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것 정근심 주여 막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모여라 주께,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요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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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베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르고 내가 잊지 않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명언과 그대 읽은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는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고 지금까지 내가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아멘.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하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불과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전보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방이 같지만 너를 비비는 고운한 노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전보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시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전보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끊이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니.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는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님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밤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살아가고 평강이네 날 지켜주시네. 내 곁에 계신 주는 늘 힘이 됩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고쳐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이 고이 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을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나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를 깊이 묻힌 보배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인사를 나눕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여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은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깨어지는 가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들의 문제로 가정이 깨어질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상은 바로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린 시절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이 최대한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회를 만들려면 먼저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회복되려면 가정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가 드려져야 됩니다. 온 가정이 예배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온 가정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때 이 사회가 행복하고 이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먼저 주 안에서의 신앙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님 안에서의 신앙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가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정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1, 2, 3, 4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신 계명인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신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 에베소 6장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면 건강, 장수의 복을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효하는 자녀들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본적으로 행해야 될 우리 인간의 의무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불효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있기까지 눈물과 희생으로 여러분을 길러주시고 여러분이 오늘 있기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은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내리사랑입니다. 내리사랑.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아이들이 좀 잘못하고 반항하고 문제를 일으켜도 그래도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들이 낳은 아이를 평생도록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를 우리는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나 깨나 앉아나 서나 그냥 자식 생각입니다. 희생적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은 자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순종하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고 잘 섬길 때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그 마지막 그가 쓴 소설 93년에 나오는 어머니 얘기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문호 빅토르 위고르가 93년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혁명 후 프랑스가 큰 혼란에 빠졌고 모든 백성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군인 부대 하나가 이동하면서 수족을 지나가는 중에 기아에 지쳐 쓰러진 한 어머니가 새 아이를 데리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들은 중간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이를 지나다가 불쌍히 여긴 상사가 빵 한 덩이를 던져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빵을 받자마자 지체 없이 빵을 세 조각으로 나눠서 세 아이에게 나눠줬습니다. 배가 고팠던 아이들은 정신없이 그 빵을 받아 먹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광야를 바라보며 흐뭇해 있었습니다. 그 광야를 바라보던 젊은 용사가 물었습니다. 저 여인은 배가 고프지 않은 모양이죠? 상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자신은 굶고 배가 고프고 힘이 지쳐 기진맥진하면서도 자식에게 다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자기 입에 들어가시 빵 한 조각도 없지만은 자녀들이 그 빵을 먹는 걸 보고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이것이 어머님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부모에게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폐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 부모님 사라질 때 효도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땅을 주고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부분 장례식장 가서 가장 많이 우는 자녀는 가장 효도하지 못한 자녀라고 하는데 장례식장 가서 많이 울지 말고 평소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잠언서 23장 25절을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고 모든 것이 힘든 상황에서도 자녀 교육에 돈을 아끼지 않고 모든 힘을 쏟고 계시는 부모님을 보면 참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들의 도리인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9대 독자셨습니다. 손이 참 귀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양 서원박교에 섬기고 계실 때에 이 평양 서원박교는 우리 한국의 최초로 온 선교사 중에 마페 선교사라는 분이 와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이 서원박교에서 숭실대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대학 입학 허가 및 장학금 증서를 갖고 와서 저희 할아버님하고 또 할아버님 후배였던 김명선이라고 하는 분에게 이 입학허서를 줬습니다. 이 김명선 학생은 청년은 입학허서를 갖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의학 박사를 받고 한국 최초의 의학 박사가 돼서 한국에 들어와서 세브란스에서 교수로 학장으로 부총장으로 헌신하다가 천국에 가셨는데 그 입학 허가서와 장학금을 갖고 와서 우리 할아버님이 증조 할머님 어머님 되시는 저긴 증조 할머님이시죠? 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선교사님으로부터 이 장학증서와 입학허가서를 받았는데 미국을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가 야야, 넌 9대 독자인데 너 미국 가서 사고 나면 우리 집 대가 끊긴다. 전주시 정조대왕의 사남의 선송군의 17대 손인가 그러셔요. 하여간 우리 9대 독자인데 대가 끊긴다. 절대 못 간다. 효자였던 저희 할아버님이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미국 가는 것을 포기하고 독립운동하는 데 참여했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월남을 하게 되셨는데 미국을 안 간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9 자녀를 낳았습니다. 안엽차를 나와서 1948년 6월 달에 북한을 탈출해서 월남에서 한국에 내려와 갖고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리 미국 가셨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할아버님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순종했습니다. 사실 모두가 야 이런 기회가 어디냐, 이런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후배인 김명선 청년은 그 원서를 가지고 미국으로 갔는데 우리 할아버님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아서 교회를 섬기며 독립운동을 하며 그리고 온 가족을 데리고 월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성경은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 사랑으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게 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여러분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상급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받은 아이로 잘 자라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재산을 물려주다 보니까 자식이 많은 집안은 장례식장에서부터 재산 싸움이 나고 난립니다. 그래서 미국엔 기부 문화가 굉장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자식들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다 사회환원하고 자식들은 자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본인은 쓰지 못하고 모으고 모았다가 써보지 못하고 생활을 떠나니까 자식들이 그거 가지고 싸우고 원수가 되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된 일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도 엄연한 인격체입니다. 부모들이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쉽게 아이들에게 성질을 내고 소리 지르고 하면 자녀들의 마음에 큰 상처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 예수의 사랑으로 잘 돌보고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대로 자녀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개성에 맞게 그 자녀를 잘 양육하고 그들이 꿈을 펼 수 있도록 뒤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법학을 하신 우리 판검사님들은 자기 자녀들을 꼭 판검사 변호사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근데 본인은 그렇지만 그 자식이 그걸 원하고 나는 음악을 하려고 그럼 음악을 시켜야 됩니다. 나는 미술을 하려고 그럼 미술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이것도 저것도 시고요. 저는 빵집 하려고 빵집 하라고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꼭 그대로 하라고 아이에게 강요하는데,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서 그걸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를 성공시키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자녀를 잘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성장시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부모님이 가정에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늘 모든 면에 본을 보여야지. 밤낮 부부끼리 싸우고 욕하고 하면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없습니다. 감정을 잘 다스려서 아이들에게 훌륭한 인격자로서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를 위한 기도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기를 바랍니다.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늘 어머니 기도를 들으며 아침에 눈을 뜨고 또 기도 속에 자랐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모든 게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범사가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탄생됐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가 될 때 그 자녀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일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손꼽히는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이 땅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까지 그 어머니의 모니카의 기도를 잊을 수 없습니다. 경건한 기독교 가정을 출생하여 믿지 않는 이교도 가정에 결혼한 이 어머니 모니카는 늘 집에서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 어거스틴에게 하나님 뜻 살기를 간구하며 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17살 때 카르타고로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 가가지고 부모님을 떠나 혼자 있다 보니까 세상 향락에 빠지고 이단에 빠졌습니다.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고 방탕한 삶을 살아서 거기 있는 자매와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낳고, 이런 얘기가 들어올 때 어머니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담임 목사인 암브로스 주교님이 이렇게 그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눈물의 아들이 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눈물의 아들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그 자녀의 일생은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일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마침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그가 긴 방황을 마치고 32살에 15년 만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돼서 신학을 한 후에 북아프리카 히포라는 곳에 가서 평생 목회하면서 많은 신학적인 저서를 냈습니다. 그는 어머니 모니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요정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던 곳은 눈물로 바닥이 홍건히 적시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었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녀의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 위에 굳건히 토대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온 가정이 하나 되고 주의 사랑으로 온 가정이 하나 돼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행복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이 땅에 살면서 건강장성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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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해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3절 하겠습니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여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장하여서도 우리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를 쉬 잊어버리고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부모에 대한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와 순종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커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